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것을 결정장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장애는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햄릿이 있죠. 이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결정을 못한 그것을 따서 햄릿 증후군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정장애 또는 햄릿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잘 결정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결정해주면 그냥 그것을 먹습니다. 결정을 하지 못해서 학업이나 연애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쇼핑을 잘 못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질문을 해오면 종종 그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결정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런 말을 자주 쓰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제때 하지 못해 때로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부득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포기해야만 되는, 버려야만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이동수단 또는 이렇게 대화 주제 모든 것을 다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피라미드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인간의 선택을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이 결단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결단. 이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까? 교회 나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오늘 아침은 어떤 반찬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까?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손도 바쁜데 농번기철인데 좀 하루 빠져야 되나? 이런 결단을 말하죠. 결혼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버스를 타고 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결정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선택과 결단을 바로 일상적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상적 결단보다는 좀 더 중요한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자동차 그냥 쉽게 그렇게 구입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성능도 비교해보고 가격도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 다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자동차를 구입하죠. 주부들이 냉장고를 바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고 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과를 택할 때 또는 취업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단. 이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그런 결단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다가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명예를 거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결단, 바로 그런 결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 결단과 선택은
그것이 뭐 크든 작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그렇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단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때로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요 비평가인 세뮤얼 존슨은 그런 말을 합니다.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단력, 우리 인생의 결단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단력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인물이나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 이 비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업가 정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기업가 정신 한마디로 뭐였냐면 결단은 칼처럼 그리고 행동은 화살처럼 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어떤 결단을 할 때는 칼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행동은 화살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정은 아주 단호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현대그룹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형통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을 때 그는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기로 믿기로 결단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만 따를 것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단했지요. 그럴 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 안에 이 결단이 동반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준비만 하지 말고 이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만 하지 말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으로서 유대 나라가 아닌 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민족이 남의 나라에 가서 생활하고 있었으니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모른 서름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그 왕의 아내로 뽑히게 되죠. 이제 그녀의 인생은 왕으로서 어쩌면 탄탄대로였습니다. 일생 동안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 왕후의 삶은, 에스더의 삶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이없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이 순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죠. 왜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온 유대 백성을 다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왕으로부터 허락도 받아냈습니다. 만일 이 법령이 시행되면 그 바사 제국에 있는, 특별히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죠.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유다인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보십시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 중에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이제 자신이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지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촉구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을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유다인들이 밤낮 3일을 금식할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식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저녁에 이렇게 끝난다는 점을 볼 때 3일 동안의 이 밤낮으로 하는 금식, 굉장히 힘든 그런 금식이었죠. 굉장히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가 이렇게 긴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도 그렇게 금식한 이유,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 3일간 금식을 하면 자신의 모습이 초췌해져서 왕에게 이제 나아갔을 때 왕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쁜 얼굴로 나가야 되는데 금식을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 왕이 맞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3일간의 혹독한 그런 금식에 들어갔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는 왕에게 자기의 민족의 구명을 간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이 문제를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자신뿐만 아니라 시녀도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다, 더불어 금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녀들 역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시녀들이 금식에 동참할 리 만무하겠죠. 이런 사실은 에스더가 비록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왕궁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측근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측근들에게 믿음의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이제 금식을 한 후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갈 경우 이것은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법의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겠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목숨 죽어도 좋으니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을 때,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모습으로 나갔을 때 왕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여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기에게 이렇게 나가왔을 때 그녀에게 금규,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무 같은 건데 그런 호를 내밀죠.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받아들이지요. 또한 그녀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결단으로 왕의 사랑도 회복하고 원수도 처단하죠. 그리고 민족도 멸절의 위기에서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바사 제국의 이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도 바사 제국 내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희생할 때,
주님을 위하여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할 때 정말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철저히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가만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를 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순교를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이런 일들은 거의 없죠. 대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이 퀴리는 결혼한 뒤에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필사의 연구 끝에 강력한 이런 방사선을 생성하는 라듐이라는 화학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하자 전 세계는 그들의 이 놀라운 발견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당시 퀴리 부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단번에 이제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 천연 라듐, 이 라듐의 1g 값이 15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g이 2억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팔면 큰 부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기에 이걸 가지고 이제 퀴리 부부는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단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특허를 내면 자신들은 돈방석에 앉겠지만 이것을 공개를 하면 이제 돈방석에 앉을 수는 없죠. 그러나 인류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거죠. 그들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퀴리 부부는 자신들의 안위보다 인류를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단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런 감동과 울림을 받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까지도 받는 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말만 하고 머뭇머뭇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 떠올랐다면, 마음속에 생각이 났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이름을 적어서 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 생각이 나거든 결단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